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는 나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총독이 네가 어떤 일로 잡혀왔는지 말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사건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고발을 처리하든지 처리하지 않든지 오해가 풀리든지 풀리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변명하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총독에게 더 자세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를 증언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만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 아시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행하시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모습이 자기가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메인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또 올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가지고 변론한 일도 없었습니다.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들러 간 변호사를 앞세워가지고 총독 앞에서 자기를 고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억울한 것에 감정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억울한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들로가 미워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저런 놈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버리신 놈들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반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우리를 사실을 보는 눈을 막을 때는 감정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감정에 자기를 내어 맡기면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들이 뭐 그런 게 장로야? 변호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 그렇게 자기를 내어 맡겼다면 사도 바울은 미움의 대상은 볼 수 있지만 미움의 대상 너머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저주할 수는 있지만 낙심할 수는 있지만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기회가 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증거하는 모습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미워하는 대상만 보여지게 되고 그를 저주하게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미워한 마음을 내려놓고 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들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본 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야? 저게 성도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반응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았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냐?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졌다는 거죠. 하늘을 여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눈에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미움의 대상은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란 참 희한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눈에 뭐가 씌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적인지 악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대제사장에게는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임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시기한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시기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해야 될 일들이 안 보입니다. 적인지 악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시기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시기한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다윗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적이 아닌 우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기한 마음에 사로잡혔더니 다윗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승리를 주시고 사울을 바꾸시길 원하시고 사울이 다시금 뜨거워지길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큰 선물의 모습으로 다윗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시기심을 빼버린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물로 다윗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쟤 때문에 내 왕권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쟤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존중해주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사랑해주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갔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 속에서 길보아산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 속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변명하고 이야기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해야 될 일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혹 있다면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감정 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안정장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해야 될 일들 보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결과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들을 충성되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큰 팔과 큰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난관에 부닥친 모습이 어디였냐면 홍해 앞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그냥 쫓아옵니다.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물었어야 되거든요. 기도했어야 되거든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 어떤 과정 속에서도 가는 곳을 길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수상시키는 것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힘을 가지고 홍해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을 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여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지 말아야 될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언약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죽는 모습이 할례입니다. 할례의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고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질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고 행했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가족 전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모든 감정이 죽어지고 내 모든 사건이 죽어지고 언약 앞에 내가 죽어짐을 고백하고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이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 진치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사실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죽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죽어짐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미워한 마음에 휘둘릴 때가 있고 시기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저거 해야지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죽어짐을 경험하는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을 꾸준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발을 취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꾸준히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고 이 모습은 여기를 끝나지 않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 안에 기뻐하며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짐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두려워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지면 역사가 바뀌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짐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을 걸고 우리 삶을 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졌음을 고백하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거룩하려고 순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 떨어진 자리에서 언약궤를 쫓아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사실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계획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요단강 건너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앞서가시고 언약을 신뢰함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막 살면서 나 하나님 약속 믿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 언약 안에 걷는 삶을 살기 노력하는 삶,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그래서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준 모습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감정은 때때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때때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버리고 감정을 내려놓고 사실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언약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고백함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내 입으로 살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사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시작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낙심하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